할렐루야. 네, 하루의 시작을 새벽 예배로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헛된 희망이 끊어질 때 참된 소망이 시작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헛된 희망이 끊어질 때 참된 소망이 시작된다.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예레미야를 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인간의 헛된 희망이 얼마나 부질없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유다가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됐죠?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패망하고 결국 여호야김 왕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때 다니엘도 같이 끌려갑니다. 이게 바로 그 포로 1차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여호야김 왕의 아들인 여호야긴도 바벨론에 저항하다가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또다시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때 에스겔 선지자가 끌려갑니다. 이게 2차 바벨론 사건입니다. 이때 많은 기술자들과 귀족들도 끌려가서 만여 명이 이제 끌려간 것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차 때 완전히 유다가 멸망을 하면서 포로 사건이 3차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1차, 2차, 3차 포로 사건이 진행이 되면서 남유다가 평안할 것이라고 했던 거짓 선지자들의 주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28장 1절에 보시면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데요. 자신이 하나님의 예언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하는 말이 3절에 바벨론으로 옮겨간 그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자기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로로 끌려갔던 그 사람들도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2년만 기다리면 된다고, 2년만 참으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유다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위로를 얻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입니다. 자기 입맛대로 말을 바꿉니다. 처음에는 남유다가 평안할 것이라고 포로로 잡히는 일이 없을 거라 했는데 막상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제 정말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말을 쓱 바꾸는 것이죠. 포로로 잡혀가긴 잡혀가는데 그 기간이 길지 않을 것이다. 잠깐일 것이다. 2년 안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맞춰서 말하는 것이죠. 진짜 예언을 받은 게 아니라 지금 일어나는 상황이 변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예레미야를 향해서 거짓 선지자가 매국노라고 이야기하고 예레미야를 포박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어떻죠? 오히려 이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니까 말을 쓱 바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는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백성들의 반응은 거기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헛된 희망을 품는 것이죠.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난이 있지만 포로로 끌려갔지만 2년만 참으면 되구나.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 택한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 그 고난을 길게 하시겠어? 곧 우리는 자유하게 될 거야. 다시 우리 만나게 될 거야. 그런 희망을 품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런 것 같습니다. 고난이 오고 절망이 올 때 그것을 회피하는 것이죠. 그것을 정면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진실되게 바라보기보다는 회피하게 됩니다. 당연한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평소처럼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갑자기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 이제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이렇게 시한부 선고를 딱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죠? 그거를 한 번에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내가 갑자기 그 어떤 병도 없었는데 3개월 만에 죽는다고? 그거는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든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겁니다. 도대체 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런 생각을 하겠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나에게 주어진 이 3개월이라는 시간이 받아들이기 힘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본성이 그런 것 같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 큰 고난 앞에서, 그 벽 앞에서 우리는 현실을 거부하고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유다 백성도 그런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수차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산 백성이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70년 뒤에야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남유다 백성들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 버릴 리가 없다. 다윗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면서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70년 뒤에 돌아올 것이라고 말하는 그 예언은 너무나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고난을 주셨습니다. 아픔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70년 뒤에 축복해 주시겠대요. 그런 기도 응답을 주셨어요. 그게 과연 나에게 응답이 될 수 있을까요? 70년 뒤에면 나는 없잖아요. 내 자식은 있을까요? 내 자식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내 손자는요? 내 손자 그 아래 거기까지 가면 뭔가 축복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내 인생은 그 전체가 고난만 받다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거예요. 내 자녀도 마찬가지죠. 고난만 받다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과연 기도 응답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쉽사리 우리 인간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제가 유다 백성이어도 참 받아들이기 힘든 메시지였을 것 같습니다. 가혹한 것 같지만 사실 그런데요, 이 유다 백성에게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바벨론 왕이 멍에를 맨다면은, 바벨론 왕을 섬긴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머물 수 있게 하신다고 이미 예레미야 27장에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7장 11절입니다.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셨습니다. 이미 이 유다를 심판하기로 하셨어요.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기로 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바벨론 왕을 섬기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벌은 주시지만, 징계는 하시지만 그 땅에서 머물 수는 있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거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자존심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의 왕을 섬긴다? 그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방법대로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널리 퍼지는 거짓 선지자의 희망의 메시지. 지금 당장은 포로 잡혔지만 2년 뒤면 풀려날 것이다. 2년만 참으라. 역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이 있다면,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꺾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꺾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께 순복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유다 백성은 어떻게 되죠? 2년의 포로 생활이 아니라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헛된 희망이 완전히 깨지는 것이죠. 헛된 소망이 완전히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헛된 소망이 끊어질 때 참된 소망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헛된 희망이 다 끊어졌을 때,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이, 인간적인 계획이 다 끊어졌을 때, 다 무너졌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나의 힘을 뺄 때, 나의 손을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께 맡겨드릴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유다의 희망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2년 뒤에도 포로에서 귀환하지 못하고 여전히 포로로 잡혀 있을 때 유다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완전히 멸망하게 두지 않을 것이다. 때가 차면은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하고 너의 자손을 그 땅에서 이끌어낼 것이다. 태평과 안락을 너희에게 허락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헛된 희망이 끊어질 때 참된 소망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유다 백성의 희망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많은 계획과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그때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낙심할 때, 그때 하나님은 더 놀라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나의 계획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습니까? 그 뒤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소망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의 뜻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꺾는 삶이 아니라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오늘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